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짤막하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려는 열망과 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전부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그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몇 차례 이어지는 주제인데,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떡을 먹은 군중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신전심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축복을 좀 받으며 살자, 이렇게 희망을 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피하셨고, 결국 다시 만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육의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은 먹는 떡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제는 영적인 떡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떡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떡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보통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은 깨달으라고 주셨다기보다는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성취가 되고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깨달아지고 믿으면 구원받을 거다. 결국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2000년 동안 이 땅에 전해져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과거에 이미 성취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보다 훨씬 믿기가 쉽고, 그만큼 구원이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서두에서 제가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예수님을 보려는 열망과 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전부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 예수,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열정이 있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이런 열정 없으면 이 말씀은 너무 깊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있어야 진짜 영생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그 영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떡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 가지 떡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첫째, 41절부터 46절에 보면 성육신 하신 떡이다, 이런 뜻입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늘에서 오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늘에서 오신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신은 아버지를 뵙다가 이 땅으로 내가 내려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어찌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우리하고 같이 자라났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 목수가 아니냐.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상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46절에도 자신만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과연 영이신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치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분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제 분신으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셨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사람 모양으로 오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모두 죄인이 돼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을 당할 사람을 구원하려면 자기가 대신 사형당하고 그 사람을 살려줘야만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사형을 당해 주셔야 그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치르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빌립보서 2장 6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가 예수를 말해요.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원을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인데 여기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건데 그 사람이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한 그런 죄수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것만 죽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람에게 가장 큰 죄의 벌로 준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총독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 총독은 자기 나라의 그 사형법대로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른 자에게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의 법으로라고 한다면 둘러서서 사방에서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죄값으로 죽는 그런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형벌을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사형을 당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장 흉측하고 힘든 그 사형 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숨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고 드디어 가장 중한 그 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심장이 뜨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숨쉬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손과 발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랑,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 47절부터 53절에
십자가 지신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걸 표현하셨어요. 5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무슨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먹는다는 말을 하느냐, 식인종이나 하는 말이지 하고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기들이 기르는 짐승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에게 죄가를 지우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 속죄 제물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고기가 맛있어서 먹었겠습니까? 바로 저 짐승이 내 대신 죽었구나 하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당한 제물이다. 그러므로 내 피와 내 살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희생을 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너희 안에 내가 사해준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가장 큰 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최후의 저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예언할 수가 없어도 이 말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꼭 죽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벌이에요. 그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희생 제물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선민이 이제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 중에 대표로 맏배와 맏아들만 내가 죽임으로써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겠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죽음을 당해요. 이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벌을 내리실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1년 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밤새 이 고기를 먹고 있어라. 그러면 이 희생제물의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날의 그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 먹게 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 날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직전에 그 14일 저녁에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떡이라는 거, 그래야 십자가의 그 떡을 먹여야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최악의 형벌 십자가까지 대신 지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떡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은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제물을 다른 제물로 쓰지를 않고 자신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어요.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도 자신이고 그 속죄 제물도 자신이고 단번에 속죄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염소라든지 황소의 피와 죄를 가지고도 사람의 죄를 씻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인들 구원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분의 친히 바친 속죄의 피가 어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바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새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위력만 안다면 모든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장애물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화시킨다.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가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모든 어려움을 기회의 문으로 변화시킨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의 십자가는 기회로 바꿔주신다. 모든 실패를 구원의 수단으로 변화시킨다. 어떤 실패를 했어도 십자가는 구원을 반드시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47절부터 59절이 부활하신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까? 점점 죽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죽어지고 있어요?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살을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완료형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졌고, 우리가 살아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영생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질 않고, 살아났다고 했는데 점점 우리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모르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죄가 없으니까 우리 영혼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표현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 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여전히 아직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그 죄인이라는 냇대는 떨어졌는데 아직 우리는 죄의 그 저주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점점 늙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셔야 그때 우리는 진짜 몸까지도 살아나서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데 여기 분명히 그랬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이날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십자가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다 살아나야 죄인의 냇대를 떼고 저주까지 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야 구원이 완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요? 먼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를 계속 나눠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도 저렇게 부활된다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자격을 갖춘 거고 부활을 우리가 힘입으면 바로 그 자격이 우리에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7절에도 58절에도 계속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마음이 참 염려가 돼요.
어떻게 상을 치르시는 그 유족들이 정말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이렇게 저 시신이 땅에 묻히는데 진짜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나랑 같이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이 있을까? 지금 정말 확신하고 지금 하관을 하고 있나 의심이 돼요. 그냥 근심과 걱정, 슬픔, 안타까움, 그냥 피곤기만 잔뜩 있지 뭔가 그 현장이 지금 부활과 영생의 그 디데이를 서로 바라보고 이별하는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그래서 맨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 20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분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진짜 그 부활신앙 가지고 돌아가셨어야 되고, 남아있는 식구도 그 부활신앙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하관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덤덤하거나 힘들게 예배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건 못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헛믿는 거예요. 천국이 꼭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집인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로 네 죄가 다 씻어졌다. 너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장차 예수가 너를 부활시킬 거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반드시 누릴 거다. 이렇게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던 분이 지금 그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는 피상적으로 그랬으면 하는 이런 희망으로 믿는 게 아니고 확신으로 믿는 겁니다. 어제의 확신이 아니라 지금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이 훨씬 뜨겁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호가 우리에게 들린대요.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이 앞에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땅 쪽으로 강림하신대요. 그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난대요. 그 무덤에서 다 썩은 송장들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어서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때 마침 살아있었던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체로 변한 성도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걸 보고 한자로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 만나냐면 공중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 혹시 살아있다면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그래서 아마 이 세계 무진장한 핵이 다 폭발할 때 그 현장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영음의 소리가 들려져서
다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바로 예수님을 저 공중 세계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 성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우리가 휴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칼로 불로 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터져서 세계가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복음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해서 주셨고 또 우리가 선지서나 계시록을 봐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지 못한다면 완전히 헛믿음이잖아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얼마나 뭘 얻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살 만큼 살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평생 살아봤지만 뭘 얻었습니까? 다 바람 잡는 일 뿐이었어요. 신기루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거지 실제 우리 것이 없어요. 다 장례 때 가보면 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뭘 얻자고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확신이 없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면 지금 너무 그걸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수십 년 믿은 믿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확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건질 게 없어요.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을 항상 깨어서 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